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이유가 믿음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채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이, 복된 주일에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의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 쏟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잠시 엿보이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말을 원어에는 보르샤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보르라고 하는 말이 웅덩이란 뜻이고 샤온이라고 하는 말이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웅덩이에 빠졌다. 그 뒤에 있는 이 늪은, 수렁은 늪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웅덩이와 늪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정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성급하죠. 또 급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그 성급한 마음에 부르짖고 그 성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해야 될 텐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버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세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 많은 축복의 계획들을 나에게 보이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된 계획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라운 복된 계획을 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나의 인생에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기이한 일들,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복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림을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와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무언가를 소원하며 목적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의 기다림의 시간의 질이 바뀌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사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순간만큼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마땅히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간의 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고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또 절망의 시간이 놀라운 승리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곳은 저 바벨론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오랜 세월을 보냈고,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 사실 다니엘이 노년의 시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6장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미 성전은 무너져서 보이는 성전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속에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마치 눈에 선명한 그림처럼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성전이 무너졌고 자기 몸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 성전을 세워주겠지, 하나님의 저 성전을 다시 한번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줘 주겠지, 이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하여튼간에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다니엘을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삽니다.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만 보면 이를 갈고, 나만 보면 막 눈을 도끼 눈으로 하고, 나만 보면 뭔가 불편한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난 그 사람한테 불편하게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분노와 미움으로 탈바꿈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좀 치사해 보여.
그 치사한 마음을 숨기고자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비난함으로 상대방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나를 시기할까? 나를 왜 질투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시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어떤 노력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사단이 싫어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시기 질투를 받는 다니엘, 그 어려운 가운데 그의 삶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올곧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기와 질투를 받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입니다. 자, 이것을 너무 싫어하는 이 대적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오히려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기 왕인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합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함으로써 만족을 누린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시달리느니 내가 피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서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피해서 직장을 옮기고 또 사업을 그만두고 이러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렇게 피해자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시냐? 사자의 입을 막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자, 다니엘이 사자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을 물어 죽여야 됩니다. 다니엘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물어 죽이고 잡아 먹어야 할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를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은 다니엘을 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세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음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입술, 세상 사람의 그 비난하는 입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내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때문에 여러분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바꾸셔서 나를 비난하는 입술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비웃는 모습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나를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나를 헐뜯고 괴롭히는 그 세상들의 말 가운데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돌파하면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 승리의 시간으로 바꿔요. 치욕의 시간이 여러분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정말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려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발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발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의 일상생활, 삶의 방향,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 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했을 때는 나의 일상을,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은 무슨 뜻일까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반석은 말씀을 상징하는 말처럼 쓰십니다. 성경 말씀 2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만 우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인생이,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반석이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40편과 마태복음 7장을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시고, 또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셨고, 혹여나 나의 실수나 대적의 공격으로 내가 그러한 웅덩이와 그런 수렁에 혹시 빠진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건져 오르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부모님들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 조금만 참아. 지금 너 고등학생이잖아. 3년만 딱 참고 지나가면 대학만 들어가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모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래 3년만 참자. 그래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요. 대학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정신 바짝 차려. 취업해야 돼. 자격증 뭐도 따야 되고 뭐도 따야 되고 지금 놀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4년을 막 보내요. 4년을 보내서 이제 취업을 되면 모든 거 다 이루어질 것 같아. 취업을 딱 해보니까 세상에 도깨비가 같은 막 상사가 눈을 부라리면서 무슨 보고서만 내면 막 눈을 막 도끼 눈을 뜨면서 이게 보고서라 썼냐면서 뭐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좀 지나 보니까 후배가 올라오는데 신입사원이 얼마나 똑똑한지 뭔 말을 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계획을 뛰어넘는 거예요. 막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위에서 누르지 밑에서 치고 오르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늘 하는 말이, 그냥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인생을 쏟고 산다고. 계속 고비가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고난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2절에 남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다시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집이 두 개 나오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오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모래 위에 세워졌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들려진 말씀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자, 24절 말씀 보고,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26절을 봅시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가진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 말씀을 모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듣고 순종한 자와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아, 그렇구나.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모래 위의 집과 같은 인생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았어요. 아, 그래. 그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면 기계적으로 아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집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할 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이 있었는지, 여기 그냥 볼 때는 그냥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수도시설이 있고 전기시설이 있고 또 여기 2층에는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에도 전기시설을 해서 5층에 에어컨도 잘 설치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시원해졌습니까? 그리고 전층을 하여튼 냉난방 기기를 잘 구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잘 구비해 놨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 속에 막 전기선이 잘 배치되어 있고 또 벽에는 전기 배선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건물을 세울 때에는 수도관을 설치하고 전기선을 설치하고 하수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집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에서 잘 계획되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집이 편안한 집이 되고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벽돌만 쌓아가지고 지붕만 씌우면 집이 된다? 그 집은요,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추우며 물 하나 버릴 수 있는 하수 구멍도 없고 전기불을 들어올 수 있는 군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디테일한 공법과 시공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발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 발로 표현했을까? 이유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격을 봅시다. 우리 인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기뻐해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내가 죄인의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변화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녀답게 사는 삶을 생략하고 자녀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남에게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적어도 이런 필터링 한 번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생략합니다. 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고 은혜 체험한 사람이고 옛날에 공부도 한 사람이고 내가 대장훈련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어떤 나의 커리어나 나의 자격 때문에 나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인격의 증명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성품의 자격증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품이 훌륭하다?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다듬어줘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다듬어줘요. 끊임없이 훈련받습니다. 누가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시죠. 말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첫째,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해요. 두 번째, 이 말이 성도에게 시험이 될까? 아니면 은혜가 될까? 이걸 고민해요. 세 번째, 이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복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할까? 아니면 근심의 열매를 맺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정말 머릿속에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제 머리가요 완전히 다 무릎 꿇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예배 준비하면 얼굴이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의자를 뺐잖아요. 왜 뺀 줄 아세요? 강단의 의자를? 이유는 딱 예배 시간에 강단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이 스크린 쳐다보는데, 아니 제가 긴장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긴장해서 얼굴이 굳어지니까 목사님이 무섭대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뒤로 뺐어요. 우리 기도자 의자도 뒤로 뺐어요. 다 여기 회중석에 앉게. 그리고 강단에 비워놨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 좁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제가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하게 웃어야 돼요. 속은 썩어나가도 환하게 웃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시적인 위선적인 사람이라?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보잘것없는 인격을 굴복시키고 나의 보잘것없는 사상과 기준과 경험을 굴복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이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될까 아니면 은혜가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말해요. 우리가 가장 나를 실수하게 만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난 아무 뜻도 없이 얘기했어. 이 말을 내 입에서 빼야 돼요. 나는 원래 마음은 착해.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얘기도 빼요. 이런 핑계를 갖고 있으면 평생 그 버릇 못 고칩니다. 누가 인격이 잘못됐대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에 굴복시키는 수많은 일상생활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아이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속상하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되게 이런 말 해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내가 정말 능한 거 후회한다.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러냐? 이런 경우 있어요. 아버지도 보세요. 자식한테 실망하면 내가 네 애비 노릇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창피하다. 너 나가서 어디 가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다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합니다. 부목사만 10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 사람들을 많이 들었겠어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버릇이 들으면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들어요. 자녀가 여러분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상적인 말만 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기반에 의해서 인생에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말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혹독한 말을 들어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세워주든지 둘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은 넘어지고 부서져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 그 말 기뻐하시겠니? 하나님이 네 행동 좋아하시겠니? 네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렴. 그래야 네가 복이 된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라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상식이 내 자녀에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만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선택, 우리의 모든 선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마다 실수가 잦으면 그 실수가 나의 성품을 결정해요. 나의 성품을 결정한 그 실수는 결국 나의 운명을 실패와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또 패망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인격이 모자라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실수를 용납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죠. 왜 실패를 반복합니까? 왜 내 발로 구렁텅이로 걸어가요? 왜 늪으로 걸어가요? 이건 뭐냐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설교하는 저는 부주의하지 않습니까? 늘 실수해요. 그래서 제가 목놓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의 입술이 부족한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머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늘 실수해.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나를 다짓고 나를 다듬고 나를 붙들어서 주여 내가 어제는 실수를 5번 했는데 오늘은 절대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영혼을 복되게 하는 삶이요 모든 사람을 반석에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은 반석에 세운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은혜 받으려면 그걸 막 부셔서 본인은 반석에 세운 집이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반석에 세울만 하면 부셔놓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들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나의 일상이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어요. 성경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7절 25절부터 봅시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27절을 봅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환난의 종류는 똑같아요. 고난의 질도 똑같아. 반석에 위에 집이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살 비를 내리고 바람도 살살 산들바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모래에 지은 집도 똑같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버텨내는 힘이 달라요. 왜? 반석 위에 세워졌고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버텨내는 힘이 다릅니다. 견디는 힘이 달라요. 자,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힘을 길러내는 시간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날을 세워지지 않고 그 기다림과 버팀의 시간을 견뎌내는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시험에 넘어지면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지 마귀 손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해요. 내가 시험 받아서 넘어지면 하나님 손해겠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시험 받아서 넘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준희 목사가 하나님 왜 저한테는 병 고침의 역사를 안 주셔서 막 제가 안수하면 막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래서 막 구름대와 같은 성도가 보이지 왜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저에게는 그런 신비한 기적의 능력을 왜 적게 주십니까? 제가 삐졌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서운해요. 저 하나님 일 안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사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 쓰시면 돼요. 쓰실 분들 많습니다. 쓰실 분들 많아. 내가 손해예요. 제가 시험 봐서 넘어졌다고 해서 마귀가 손해볼까요? 마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지. 누가 손해볼까요? 나만 손해봐요. 시험 받아 넘어지면 나만 손해봐. 하나님도 손해가 아니고요, 사탄도 손해가 아니고, 마귀도 손해가 아니고, 세상 사람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두 발이 뻗고 잠 잘 잡니다. 내 인생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왜 시험마다 넘어져요? 왜 마귀의 태클에 왜 넘어져?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말씀에 세워진 집은 내 인생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세요. 자, 우리 수련을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가면 준비기도 진짜 많이 해요.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고도 있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도 있지 않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려고 막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위험한 곳으로 갑니까 수련회를? 막 큰 사고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나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준비 기도할까요? 제가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수련을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수련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근데 모든 수련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람의 말이 시험될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딱 끝나고 이제 통닭 먹을 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통닭 닭다리를 집었는데 그 앞에 있던 어떤 선생님이 야 너만 입이야? 얼음부터 드셔야지 하고 통닭을 뺏었어.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 다 까먹고 집에 들어와서 통닭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움의 환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받은 거 얘기 안 하고 그 얘기해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 얼마나 곤란을 얘기하면 그뿐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하다가 레크레이션 할 때 여러분 은혜로 해야 되죠. 승부욕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국민일사님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 은혜는 은혜롭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 막 승부욕이 돼가지고 내가 졌다 그럼 막 화를 내.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마라.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은혜 받는 자리에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 혹여나 그런 시험의 말이 딱 내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아하, 목사님 말씀하셨던 마귀의 태클이 왔구나. 어떻게? 태클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축구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이 지나가면 슈퍼스타네? 태클 걸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손흥민이 지나가니까 막 수많은 선수가 태클을 거는데 내가 놀랬어요. 만약 보세요. 제가 손흥민과 같이 뛴다고 칩시다. 월드컵 갔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손흥민이 뛰고 제가 뛰어요. 막 뛰는데 저한테 태클 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무시하네 나를. 태클 건 사람이 없겠죠. 왜 없을까요? 나한테는 공이 안 와. 구멍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면서 이쪽으로 공 안 줘요. 손흥민한테 공을 주지.
실력이 없으니까 태클도 안 와요. 태클이 왜 와요? 실력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시험이 왔다.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마귀를 긴장시킨 사람이구나. 그럼 옆 사람 있는 사람, 당신은 마귀를 긴장시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마귀를 긴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태클이 막 사방군데서 옵니다. 왜? 항상 골이 그 사람한테 가니까. 승리의 골이 가고 능력의 골이 가고 권세의 골이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스트라이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성공하니까 막 수많은 태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태클, 시험의 태클, 수많은 태클이 올 때 내가 결정적인 스트라이커구나.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깨닫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태클을 이겨야 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3절만 해석하고 마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항상 변화합니다. 어제는 형통했고 오늘은 환난이 있어요. 오늘은 환난이 있는가 하면 내일은 형통한 삶이 있어요. 근데 환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환난이 있고, 또 학교 생활할 때 교우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환난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생활, 우리 일상 생활에 수많은 종류가 다른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상황은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고 변화되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찬양의 권능을 받아야 하냐면 변화하는 낯선 환경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요. 그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막 고침받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종으로 말미암아 돈벌이 하던 주인이 자기 종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점을 못 치네? 그러니까 영업방해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는 싶은데 그게 법에 접촉이 안 되니까 그냥 성 안을 소란케 하는 소요죄로 그를 고소해요. 원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모질게 때려가지고 수많은 고문을 당해서 몸이 찢기고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큰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맞았어요. 억울하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무슨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이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게 하고 지각을 움직이셔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그러자 간수장에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 감수장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복된 상황, 형통한 상황, 억울한 상황,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다르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이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비 준비하시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을 준비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나를 향해서 뭐를 불러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니 놀라지 말라 라고 찬양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살려내는 찬양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 속에 불러야 할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이유가 믿음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